9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주님의 말씀 받들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신이 그 여로를 다녀서 가르치시매 문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이제 이스라엘 자녀들을 책으로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시고 주의 전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나이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셔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은혜를 해를 전파하기 위하여 나아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하여 주님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그 모범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주님께서 친히 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직접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연약한 종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의 인간적인 모습들은 십자가 뒤로 숨기셔서 온전히 주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함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국에는 팔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팔자. 그대로 한자 번역을 하면 8글자라는 얘기인데 아마 불교에서 이렇게 8배라고 해서 모든 인생이 8개로 나뉘어져서 간다는 뜻을 가지고 팔자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팔자라는 말은 익숙한 습관이나 또한 인생의 운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야, 팔자가 바뀌었네. 팔자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완전히 인생이 이렇게 가다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거나 다시 돌아가거나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팔자가 바뀌었다는 말이 좋은 의미로 쓰이면 좋은데 또 나쁜 의미로 쓰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팔자가 나쁘게 돼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좋게 바뀌는 경우가 거의 없다 치더라도 혼자 힘으로 이 팔자를 바꿀 수 있느냐? 전혀 그 팔자를 바꿀 수는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팔자가 바뀌겠습니까? 내가 노력해서 될까요? 좋은 사람 만나서 그렇게 될까요? 좋은 자리에 가게 돼서 그렇게 될까요? 팔자가 바뀌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으로 자유롭게 살고 또 남에게 힘이 되어주고 또 소망이 되어주는 것이 혼자 힘으로는 참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간혹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내가 이렇게도 주고 저렇게도 주고 내가 시간의 여유가 많으면 남에게 힘이 되어주고 도움이 되어주고 그럴 텐데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상은 평생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 말씀 가운데 보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이 인간의 정신과 마음과 몸으로 이 땅에서 사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조건이셨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다르게 살 수 있었을까? 우리가 한 이 몇 주 동안 성령 강림주일 기간이라고 해서 성령에 대해서 알고 소망하는 마음을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 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 전에도 예언이 되었다시피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예수님께서 사랑하게 하셨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셨던 이 축복받은 인생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변화되는, 소위 말해서 팔자가 바뀌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을 아시고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4절에서 1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아멘. 이 바로 전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을 다 통과한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고향 갈릴리로 가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14절에 보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마귀의 시험 후에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께 있으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죠? 금식하신 후에 너무 배가 고픈데 이제 이 마귀가 와서 그럽니다. 이 돌들을 가지고 떡으로 만들어서 네가 먹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물리치셨습니다. 둘째로 또 사단이 와서 마귀가 와서 유혹합니다. 시험합니다. 내게 절하면 세상의 모든 영광과 권위를 다 너에게 주겠다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 분을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와서 이제 마귀가 마지막으로 아주 강한 유혹을 합니다. 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뛰어서 내려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도 다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시며 그 세 가지 시험을 다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14절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세상으로 고향으로 가게 된 것을 봅니다. 우리가 간혹 이런 점들을 잘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잘 살 줄 압니다. 사실 맞습니다.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가운데 파고 들어오는 사단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시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시험한 것과 늘 같습니다. 우리들에게 가장 약한 점이 첫 번째 뭡니까? 사람 3일만 굶겨보세요. 어떻게 변하나? 사람들이 다 변합니다. 배반합니다. 목마르거나 부족하면 다 마음들이 바뀝니다. 언제 나한테 그랬냐는 둥 바뀝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육신의 정욕,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떠납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 내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직장 안 해줬다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업으로 크게 돈을 벌고 싶었는데 그렇게 해주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등을 돌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씀에 서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이럴 때마다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이런 유혹이 막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뭐라고 예수님처럼 외쳐야 합니까? 기록된 바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면서 사단 마귀를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어떤 힘이나 권력을 갖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점점 줄어듭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습니다.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고 자기 능력으로 영광을 얻을 수만 있다면 쉽게 교만해집니다. 선교 사역도 마찬가지라고 이번 금요일 날 이렇게 집회에 오셨던 인도에서 사역하시는 전원배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능력받아서 자기가 일을 한다. 하나님께 능력받아서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이 굉장히 은혜로워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도 쉽사리 자기의 교만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업적이 좋고 아무리 그 안에 있어도 하나님께 능력받아서 내가 능력받아서 영적인 행위를 하고 안수하면 쓰러지고 또 뭐 사람이 구해지고 교회가 세워진다고 한들 그 안에 성령의 이끄심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능력받아서 합니다 라고 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내가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무엘하 강의 마지막 거의 가는데 24장 끝에 보면 다윗 왕이 23장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나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었고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라고 막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에게 이런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내가 왕국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30용사 얘기도 나오고 자기를 도와줬던 용사들의 얘기가 쫙 나옵니다. 그리고 24장에서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인구조사합니다. 내 왕국이 얼마나 커졌는지 얼마나 좋아졌는지 조사합니다. 요압이 말립니다. 요압 장군이 말리고 거기는 신하들이 다 말리는데도 기어이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하나도 내 것이 없고 하나도 내가 이런 것 중에 내 스스로 한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해놓고서는 인구조사를 왜 합니까? 자기 왕국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넓은지를 왜 봅니까? 맨 처음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얘기하지만 나중에는 인구조사가 끝나고 나서 80만 명이나 되는 장정들이 나에게 있고 심지어 외국 사울 왕 때는 블레셋 민족에게 맨날 구박당하고 착취당했던 식민지 같았던 이스라엘이 이제 큰 왕국이 돼서 이방 민족들까지도 자기 백성으로 만들고 복종케 만드는 그것을 보고 그것이 다 자기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런 교만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핑계로 자신의 업적과 영광을 쌓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모릅니다. 왜요? 사단이 마귀가 그것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교회 주일 성수한다면서 자랑하고 나는 많이 전도했다고 자랑하고 나는 과거에 헌금을 많이 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마귀의 교묘한 유혹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뭐라고 얘기하면서 물리쳐야 합니까? 기록된 바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게 하셨느니라 라고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고향에 들어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목수의 아들이라고 무시하지 않고 칭송했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으로 예수님께서 아주 인기가 많아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을 통과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걸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인기보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회당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그 유대인의 관습대로 이제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이 예수님께 성경 읽기를 허락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알았습니다. 그 부모가 누구고 그의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어떤지도 잘 알았고 또 어떻게 자라는지 다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 아들이 아주 잘 되어서 들어온 것처럼 아마 자랑스럽게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경상도 무주 근처에 한 시골 마을에 사셨던 목사님이신데 영국에서 에든버러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따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집에 이제 고향으로 이제 돌아갔더니
마을 입구에 이렇게 프랭카드로 축 박사 취득 이렇게 하고 프랭카드 마을 입구에다가 이렇게 걸어 놓으셨더래요. 그래서 너무 창피는 했는데 이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처음 그 지역에서 처음 박사하겠다는 사람이었대. 그러니까 옛날로 십자면 장엄급제인데 그렇게 해서 너무 좋아해서인지 자기가 마을 잔치를 해주셨다 그러더라고요. 아마 그 회당에 모인 이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성경을 읽으신 예수님을 볼 때 어떤 눈으로 보았을까요? 마치 이 목사님의 그 마을 사람들처럼 진짜 프랭카드 하나도 걸어줄 그런 기세로 참 뿌듯하고 자랑스럽게 아마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각보다는 요셉의 아들이 저렇게 커서 참 능력 있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구나 이렇게 자랑스러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성경을 읽으시는데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읽으십니다. 다 함께 17절에서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시작. 선지자의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 하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 예수님을 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17절부터 19절이 가장 그 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이 할 수 없는 일, 대통령이든 총리든 왕이든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는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묶여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셨으며 아무것도 모르고 남들에게 늘 무시당하고 눌려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이렇게 입었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어땠을 때 이루어졌느냐 보면 성령이 내게 임하심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심으로 내가 그것을 행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으로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시기로 정해졌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18절에 보면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첫 번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란 돈이 없어서 가난한 그런 물질적으로 부족한 사람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얘기해도 되지만 특별히 심령이 가난한 자도 포함됩니다. 육적으로 영적으로 공허하고 힘들고 괴로운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신 것입니다. 제가 요즘 현대 교회들 추세 중에 정말 재미있는 건 뭐냐면 큰 교회들이요 부촌들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남이나 서초구에서도요 큰 교회들이 많고요. 미국도 보면 오렌지 카운티 이런 데 보면 큰 세들백 교회라든지 이렇게 큰 교회들이 많습니다. 아니 주일마다 즐길 것도 많고 일할 것도 많은 사람들이 왜 하필이면 교회를 갈까? 네. 그거는 뭐냐면 육신이 풍족하다 하더라도 심령이 무너지면 육신마저도 가난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부자로 사는 것은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입니다. 없어진 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영육으로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고 채워줘야 됩니다. 밑 빠진 물이 빈 물컵이 지 혼자 물을 만들어내서 물로 채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군가 그 안에 물을 부어줘야 컵에 물이 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안 쉬고 내가 운동하고 내가 준비되면 내 스스로 내 안이 채워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셔야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큰 능력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타락하기 이전에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 에덴 동산에서 살던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악으로 그 형상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부유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만이 우리에게 채워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인간은 원래 자유인이었습니다. 범죄한 후에 인간은 죽음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죽음 앞에 꼼짝달싹 못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무덤에서 살아나심으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에서 해방된다. 아직 난 죽지도 않았는데 뭐 그 권세가 우리에게 필요할까? 난 묶이진 것이 없는데 뭐 그렇게 예수의 이름이 필요할까?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사실상 우리는 영적으로 보았을 때 물질의 포로고 분노의 포로고 또 음란의 포로가 될 수도 있고 또 세상 권력의 포로가 되고 또 세상이 얘기하는 성공과 기준에 맞춰서 우리는 거기에 얽매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저도 아들을 데리고 있는데 요즘 7살이 되고 8살이 이제 학교 갈 때가 되니까 주위에서 들리는 말들이 많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가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물론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있겠죠. 그런데 점점 제 안에 심리적으로 뭐가 되냐면 그 주위에 있는 것들이 맨 처음에 부담 없이 들었다가 이것이 부담이 되면서 나를 얽어매는 것입니다. 아니 피아노 한 번 안 가면 어떻습니까? 초등학교 가기 전에 예체능 안 하면 어떻습니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주위에서 말한 것 때문에 내 아이가 뒤처지면 어떡하지? 내가 이 결정도 못하고 여리여리 순진한 내 아들이 내가 잘못 판단해서 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것 때문에 나를 자꾸 얽어매는 겁니다. 사람은 스스로가 자기의 그 세상의 커다란 힘과 나를 얽어매는 그 모든 것을 스스로 이겨나가면서 내가 컨트롤한다고 해서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어떤 건 내가 하고 어떤 거는 주님이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주님께 맡기고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세상이 나를 얽어매고 사단이 주는 죄의 사슬에 벗어나는 길은 온전히 나를 주님께 맡겨서 주님께서 나를 풀어주셔야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또 셋째로 보시면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 지역은 태양의 직사광선과 또 사막의 모래바람으로 시력을 잃는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요즘 뭐 안경도 많이 쓰고 하지만 예전에는 뭐 그 낙타의 눈썹 같은 경우도 이렇게 긴 이유가 그 태양의 그 직사광선도 막고 모래바람 막으려고 막 그 긴 거 아니니까.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눈이 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장애인이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 예수님 당시에 눈을 이렇게 시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다 거지가 됐습니다. 이런 거지들은 사실은 인생의 행복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목숨만 붙어있지 죽지 못해서 사는 인생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소경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했습니까? 네,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팔자가 바뀌었습니다. 눈도 육신만 치료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사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살던 우리들은 영적으로 아주 밝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죄로 인해서 우리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똑바로 보지 못하고 마치 사랑의 실루엣만 이렇게 보이듯이 어렴풋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육에 빠지지 않고 영적인 눈이 어느 정도 시력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와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영적인 실루엣이 계속 뚜렷하게 보이게 되는 그런 원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가장 크게 실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이렇게 어렴풋하게 보이기만 하니까 확실한 것을 못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그 어렴풋하게 보이는 것에 의지하고 또 집중하고 다 보이는 것에만 모든 것을 쏟으니까 나중에는 영적인 그 실루엣마저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우리를 제대로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넷째로 눌린 자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자다가 가위에 눌려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한 2주 전에 자는데 어떤 그 집에 있는데 그 집 밖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하는데 갑자기 제 입에서 예수 이름으로 나가 예수 이름으로 나가. 난 꿈에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반쯤 제가 생각하는데 갑자기 제 입으로 느껴지는 게 예수 이름으로 나가 하니까 정말 그 제 몸에서 뭔가가 크게 슝 하고 나가듯이 뭔가 이렇게 제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 뭐냐면 나는 한 번도 가위 눌려본 적이 없어. 악몽 꿔본 적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런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살면서 한두 번씩은 가위에 눌려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마귀가 마음을 이렇게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병이 생깁니다. 내 주위의 일들이 꼬여집니다. 육신을 누르면 육신의 병이 생기고 환경을 누르면 환경에 문제가 생기고 사람 관계를 누르면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이것을 스스로 벗어나려고 하면 벗어나게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성경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사탄 마귀들을 쫓아내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마귀들의 시험을 이기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완전히 마귀들을 물리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눌린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렇게 버텨서 일어나는 거 정신 차려보려고 노력하지만 정신 못 차리고 계속 눌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말씀으로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요. 내 마음에 고통이 올 때, 나를 누르는 그 무언가가 올 때 예수 이름을 물리치지 않으시면 여러분들 스스로는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분명히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신 가장 큰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오셨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사는 그 날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율법에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안식년이 7년 이후에 오는데 희년은 7번 이후에 7, 7에 49, 그래서 50년째 되는 해에 오는 것입니다. 이때는요, 그 노예들도 묶였던 소작들도 이 모든 것들이 다 풀려집니다. 그래서 희년의 해는 자유의 해, 해방의 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주의 은혜의 해, 우리에게 모든 것이 풀려지는 그날이 옵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이 세상이 심판받는 날,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의 은혜의 해를 꼭 보게 될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부러워하지도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도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난 뒤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날을 선포하였습니다. 우리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즐거움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그 보람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늘 말씀대로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러 오신 주님, 당신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을 믿음으로 주의 은혜의 해를 맞이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속히 오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은혜를 널리 전파하시고 우리가 풍성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님이시여 우리에게 기름 부으사 주 예수를 따라 은혜 받는 길을 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물 바친 예물 드리시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2절까지만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하겠습니다.